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 집회로 한양대학교 최승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분은 소아마비를 앓은 분입니다. 어린 시절 거의 누워 지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을 쫄라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할머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노래를 하나 부르니까 할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다음에 오디션 할 테니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갔는데 14명의 할머니들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모두 음악의 대가들입니다. USC 음악대학은 2년 동안 풀 스칼러십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파트타임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콩쿠르에 나가서 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카네기 홀에 서기도 하고 백악관에서 유명한 사람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닌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무대에 오르려 하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교수님이 염려하는 간격을 위해서라도 지팡이를 짚으라고 건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독한 설사로 무대에 서기도 힘이 들었는데 지팡이 덕분에 무사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장로 수양에 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 섬광처럼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의지하는 지팡이는 누구입니까? 내 지팡이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내 지팡이가 하나님이신가? 내 일평생 기대고 짚고 살아갈 수 있는 지팡이는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3가지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강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요,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해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 제가 지팡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막대처럼 생긴 지팡이고 하나는
커다란 뿌리에 달린 지팡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사하면서 이 막대기 같은 지팡이는 있는데 더 비싼 고급 그 지팡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온 건데, 그것도 힘들게 정말 비행기에 그거 참 가져온 건데, 이 지팡이는 잃어버려도 되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맹수를 쫓아냅니다. 양떼를 괴롭히는 뱀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양의 피부 상태, 털의 정결 여부, 몸의 건강 상태를 이 지팡이 가지고 다 헤아리면서 가리마를 타면서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양의 수를 셀 때 사용했습니다. 양을 우리에 넣을 때 들판에서 그 수를 셀 때 지팡이로 다 센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자신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쉬기도 합니다. 하운 무렵 지친 몸을 지팡이에 기댄 채 양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익히 40년간 사용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뿐이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잘것없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명철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댔던 어떤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쌓아놓았던 재산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그 학벌도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첫째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을 때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먼저 이것을 던질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술객들이 만든 그 뱀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사탄의 건설을 입고 있는 바로왕과 솔격들이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너끈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어 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질 때 죄악의 세력과 사탄 막이 우리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맥없이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양옆에는 깎아 지르는 절벽,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내어 밀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같은 문제, 장벽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어 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 지팡이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우리를 또 내 영혼이 메마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한 교회에서 45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능력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목회를 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팡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신 이 지팡이는 내 손에 잡고 있지만 이것은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이 지팡이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던지고 잡으라 하면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휘둘려야 됩니다.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은 순종이죠. 절대 순종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에서 밭 깔고 곡식 심고 온갖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쉬느냐? 아닙니다. 돌아와서는 또다시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잘 식사할 수 있도록 대접해야 됩니다. 명한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내 재능 은사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나는 찬양을 못하고, 이 집사는 찬양 잘하고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잘하는 거지. 그렇다고 나는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복되고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또 잊었어요. 그러게 내가 목사하지. 잊어버려야 내가 하지. 행복하려면 짝대기 하나 빼면 돼요.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정말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항복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는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얼마나 일을 거르쳤습니까? 나는 진짜 이 기도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금까지 그랬고요. 이 교회 성전 부지가 계속해서 10차례 이상 확장됐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였어요. 저는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정말 순종하기를 원해요. 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사랍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주의 종인 나에게 그 떡을 구워가지고 먹게 하고 그 다음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얼마나 야박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붙여서 주의 종을 대접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순종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비우고 항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나는 대형교회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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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이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에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애굽 백성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 뱀들을 삼키는 영광,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영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지팡이를 보잘것없지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같이 말 못하고 앞에 서면 버벅대고 정말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를 아는 사람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치는데 이번 수요일날 성강고등학교 감사 예배 인도로 갑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갔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도무지 들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 그래서 교사들이 옆에 서서 막아서는 이 아이들.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드린 버릇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를 남게 했습니다. 아이들 여자까지 포함한 2만 명은 먹지 않았겠어요? 보잘것없는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당나귀였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그 특배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 삼손이 나귀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택배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택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새 택배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52세의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필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앉자마자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재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며 넋두를 늘어놓았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완전한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필 박사는 그렇다면 이 시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아요? 그러면 한번 적어봅시다. 부인이 계십니까? 예, 결혼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내조 잘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3남매가 있는데 너무 착합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정말 좋은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한 번도 알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의 재산 목록을 한번 공개해 봅시다. 훌륭한 부인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미국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필 박사는 이 중년 신사에게 묻기를, 잃어버린 사업과 여기에 기록된 재산 중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필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보화가 남았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는 용기가 가득 찬 발걸음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몇 년 후에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사업 망했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중도에 상환해야 할 건 있고, 또 저는 잘 모르는, 이제는 돈을 빌리는 것도 내 재산, 내 능력에 따라서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러면 나는 지금 망했습니다. 사업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왔어요. 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죽는 소리 하지만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재산인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으니까 모든 것이 크게 보이죠. 문제가 크게 보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시시하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쓰러진 자 같지만은 다시 일어설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보호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강야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제 홍해를 만날지, 언제 맹수를 만날지, 언제 정갈을 만날지, 언제 바로의 군대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 홍해도 문제없이 건너갑니다. 바로의 출국도 문제없습니다. 험한 강야도 문제없습니다. 물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려준 지팡이는 보호의 지팡이입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보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의식주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거둬들여서 풍성하게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좋은 목자가 되시면, 보호자가 되시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식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그러면서 위로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장난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나라들이 있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또 일본이 있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옛날에는 일본 압제 아래서 고생을 했고 그보다 100배나 더 많이 중국에 거의 속공노를 하며 살았어요. 여성을 바치며 살았어요.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바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보험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성 하나만 해도 일본의 전자회사 다 모은 것보다도 배 이상으로 수입이 많습니다. 옛날 저 어르신 소니 하면 다 하나같이, 나도 소니 말마이 2개나 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계속해서 진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가서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펼치면서 사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 보호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 문제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했지요. 우리 3절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넓은 영토를 주겠다고 했어요. 5절입니다. 내 평생에 얼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약속의 땅을 다 너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다니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해야 할 사명이 많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순종의 지팡이, 영광의 지팡이, 보호의 지팡이를 손에 들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원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골라 뽑아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함께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부르며 주여